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391장입니다. 391장입니다. 예수를 붙들게 무서워
할렐루야. 네. 다들 명절 준비로 바쁘시죠? 또 시간들이 바쁘신 것 같은데 우리 들어오시면서 보니까 그 마당이 좀 어때요? 환해졌어요? 네. 나무들이 이발도 하고 또 이제 넘어졌던 나무들도 세우고 이제 강아지도 있는데 우리가 추석을 맞으면서 많은 식구들이 모이죠. 가족들이 모이고 그다음에 오가는 길에 서로도 다 지켜주시고 모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겠죠. 예수님이 전해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래서 하는 자들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가는 그런 추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정말 이렇게 서로 나뉘게 되고 다투게 되고 분쟁하면서는 결국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국민의 소리도 귀 기울이고 또 정부의 소리에도 우리가 또 귀를 기울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경외하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뜻이 다르다고 서로 미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강구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장하시고 또 지도자들의 마음도 하나님 변화시켜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연약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금 힘들고 지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힘주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달라고 같이 풍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곳곳에서 이제 다툼의 소리가 여자 아버지 정말 서로 비교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진정 이제 서로를 이제 아버지 우리가 알아가고 또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 마음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이제 이 나라를 지도하게 하시고 또 인도하게 하시는 대통령과 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도와주시고 바랍니다. 영화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 없이 이제 아버지를 다시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셔야지 이 땅을 주님이 통치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이제 저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인정이 바랍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먼저 이제 땅을 위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심령으로 이제 아버지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섬기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이제 그 사랑이 우리가 먼저 풀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말미암아 하늘에서 풀어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를 있는 이 땅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또 주저를 통하여서 하는 사람들이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주시옵시고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이제 아버지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제 아버지 말미암아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간증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드러나는 귀한 수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신 것을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것을 올려드리고 또 찬양하는 사람을 내가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시기자는 이제 시기들의 친척들이 하주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열어주시고 전대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이제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아버지 지치고 이제 힘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날이 되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이제 어려움과 또 두려움을 예수께로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많은 이제 힘을 주시고 또 이제 평안을 주시는 자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 안에 우리가 아버지 함께 거할 수 있는 백성들을 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연약한 육체들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펴진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제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이제 성도들 이제 그 땅에 인도해 주셔서 이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가운데 육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이 회복되게 하시옵시고 주 안에서 바로 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부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모하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진정으로 여호와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가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대가 되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렸고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므로 오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의 사람 중에 되었던 집에서 이방인의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더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양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출이나 내 원한에 요한 일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 다같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그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을 향해서 언약을 하시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제 십계명이죠. 우리가 법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법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근간을 가장 법 위의 최고법을 헌법으로 해서 이렇게 규정하지 않습니까? 그같이 하는 도덕법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게 하신 규범과 율례와 규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십계명은 가장 근간이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우리가 율법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지켜야 되고 또 그리고 살면서 벗어나지 않도록 경계로 주시고 또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최소한의 것으로 우리에게 지키도록 주셨는데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또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처음에 하셨던 말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오랫동안 노예와 같이 생활하고 또 자신들의 자유가 없이 생활했던 그 애굽에서 뽑아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 십계명을 시작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과 사람들의 이런 우리가 이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부터 4계명 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 이렇게 좀 이제 세분화시킨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주신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열 번째 계명은 뭡니까? 다섯 번째, 열 번째까지 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주신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신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대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먼저 그 앞에 대신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고 그 관계가 바로 서야지 그리고 나머지 인간과의 관계도 바로 정립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먼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언급하시고 거기에 관한 계명을 주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또 우리가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는데 그 죄가 언제부터 우리 안에 들어왔는가? 인류의 조상 아담 때부터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하였던 그 인간의 본성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를 붙잡고 있고 또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 본성이 우리를 계속해서 죄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거룩한 고민과 또 거룩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인류는 타락하고 또 그리고 평안이 없었죠. 언제든지 전쟁이 있고 그 아담의 그 자식이 누굽니까? 아담 다음에 셋 이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그 형제간에 가인이 먼저 그 동생을 시기하여서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살인이 있고 또 그 형은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면서 평안이 없는 거죠. 두렵고 그러면서 그 삶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또 그 셋 때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그 죄는 인간 세상에서 끊일 날이 없고 평안이 없었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든지 분쟁과 갈등이 항상 있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뭐 지금 세계적으로 평화를 얘기한다고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는 저기가 경찰 국가로서 세계 평화를 지킨다고 하지만 그렇게 큰 강대국이 앞장서다 그러더라도 수시로 곳곳에서 막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의도됐던 의도되지 않던 테러가 일어나고 또 아주 흉한 이런 분쟁들이 위험한 일들이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만 보더라도 정말 우리가 정말 저런 일이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파편적인 범죄들도 그리고 너무나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이런 일들도 우리 주변에서 솔솔치 않게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결국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평안과 또 그리고 안식이라는 것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잡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로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뭐가 막혀있다고 그랬었죠? 담이 막혀있다고 그랬죠. 죄로 말미암아서 막혀있는 그 담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이에 담을 허시고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믿는 것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평안을 찾고 또 구원을 찾는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비뚤어진 그 상태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려면 그 안에 죄사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회개로 말미암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죄사함 회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준다 그러고 예수님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지만 내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고 나의 삶이 죄 가운데서 죄덩어리로 살았다는 것을 보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도 나는 의인이면 예수님을 믿고 나는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면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의인이면 예수님을 믿고 오히려 나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회개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바로 믿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어떻게 서야 될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가르치신 말씀들이 무엇인지 우리를 더 뚜렷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정을 성령님만큼 잘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찾게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수 있게 하시는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이 같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바로 설 수 있고 그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고 다시 정립된 것이 멀어지지 않도록 구원받은 자는 그것을 더 정확하게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레일 위로 어떻게 그 정말 성령이 하신 음성 아니겠습니까? 레일 위로 올려라. 할렐루야. 이승 목사님이 들으셨던 그 음성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길이로 다시 올라가고 또 그리고 제계들이 올라놓기만 하면 이제 그 성령께서 이끌고 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될 때 또 인간과의 관계 또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인 모든 문제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고 지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것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 2, 3 골로새서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누리기를 기뻐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의 기쁨이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정말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앞에 처음에 하셨을까요? 사실 사람이 이런 소리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잔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야, 너 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너 내가 저번에 그럴 때 내가 너 도와줘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한두 번 하자. 고마워. 그러죠? 계속해서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귀찮죠. 그리고 누가 몰라? 그리고 그 감사함도 자꾸 반감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장 서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듯이 또 그리고 잊지 말라고 이 말씀을 가까이 남겨두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애굽에서 너희들을 뽑아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왜냐하면 출애굽을 40년 동안 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헤매면서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가 됐는데 하나님이 넌 고생을 좀 해야 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고생시키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준비가 돼야 되고 또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각오와 믿음이 그런 신앙이 되어 있어야지 그래도 그런 좀 기미라도 보여야지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보내시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40년이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이를 부족하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생명을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을 우리가 건진받은 것 이것만큼 우리가 감사하고 또 큰 빚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을 빚진 것도 빚이지만 생명을 빚진다는 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빚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빚을 이스라엘이 졌는데 무조건적인 그런 순종과 또 그리고 감사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우리는 뭐 그렇게 크게 다를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적인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그들은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계보를 따라서 그 내려온 혈통적인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우리는 거기에서는 좀 떠나 있는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크면 컸지 덜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뭐라 그럴까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지만 사람 취급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에게도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우리가 줬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죠. 다 갚지는 못하더라도 그 은혜 구원받은 그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가 이런 감사가 항상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큰 폭풍우가 오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태풍이 지나갔지만 또 그리고도 또 비가 오고 그래서 하는 과실들이 떨어지고 또 수확해야 되고 또 그리고 얻어들여야 될 것들이 많이 좀 이전보다는 좀 이제 부족한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요 믿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확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도 정말 기대했던 것보다 좀 덜하고 또 그리고 만족지 못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시고 여전히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을 감사. 또 그리고 그러다가 더 주시면 그것도 감사.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노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신명기 26장 16절.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세라는 겁니다. 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거 안 하면 무슨 하나님의 죄와 벌이 있다든지 하나님의 채찍이 염려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이건 뭐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고 또 그리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주신 계명을 살펴보겠는데요.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 곁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 중에 첫째 계명으로서 다신교,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 또 그리고 여러 곳에 자연 만물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곳에 신이 있다는 이런 범신론적인 이런 사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예 딱 근절해 주시는 말씀. 다른 신을 내 곁에 있게 하지 말지라. 그러니까 다른 뭐 타협의 여지건 그럼 나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은 가장 크시고 또 그리고 내가 좀 섬길 만한 참 세상 사람들이 철학적으로나 지식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쫓고 있는 그런 신을 나도 하나 더 모셔야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는 다신론이나 또 하나님을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자연 만물 자체이며 또 자연 만물이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범신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여서 참된 신앙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은 다른 것은 곁에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 하와가 얼마나 호기심이 많았던 그 여인이었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우리도 그런 호기심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해보고 싶고 또 그리고 하나만 택해라 그러면 왜 하나만 택해라 그래? 더 갖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를 아시면서도 하나만 택해라. 하나님만.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신을 곁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도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덴에서의 일이죠.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보니까 그들의 철학에 꽃피운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아테네가. 그리고 아주 자유롭고 그와 같이 이성과 철학이 아주 최고조로 올라가는 그런 시대에 이 아덴에 사도 바울이 간 것인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도 써놓으면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 알지 못하는 신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아는 신은 여기까지 뭐 수십만, 뭐 수백만 가지 신을 그냥 나열해서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밖에 또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섬기고자 하는 이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지식의 과욕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신이라는 신을 다 섬기겠다는 이런 마음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소극적으로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어떠한 신적 존재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겠다. 그래서 어떤 신 앞에서도 자기의 책 잡힐 만한 또 그리고 적이 될 만한 이런 거리를 만들지 않겠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적극적으로는 보다 많은 신들을 힘입어서 그들이 가져다 드는 부와 또 그리고 영광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번영을 얻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또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들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섬기고 또 그리고 어느 곳에나 또 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적인 존재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결국 그 속에는 우리의 욕심이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번영을 누리고자 하는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들, 그 욕심이 인간들에게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거죠. 그럴 필요 없이 하나님 한 분만 섬겨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또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44장 6절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아예 없다고 이렇게 못 박으시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유일하신 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나 여호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지켜라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너에게로 사사기까지 이르되 하거니와. 아멘.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도 또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곁에 있게 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외에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것들을 절하고 섬기지 말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만들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인간들을 만드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을 섬기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과 같다고 여기면서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땅 위에나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 형상을 만듦으로 말미암아서 그것 자체가 소유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그런 생각들이 흘러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또 학자들은 말을 이제 주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시대에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뭐 이것도 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이 신을 만들었어. 그리고 이걸 우리 집에 두든지 아니면 뭐 상당이나 신당을 만들어 놓고 두든지 이렇게 지금 딱 만들어 놓고 하면 이제 이것이 자기가 섬기는 이 신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은연히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이 신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딱 만들어 놓고 모셔놓고 섬기기만 하면 이제 모든 것이 형통이다. 모든 것이 응답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고대 근동 지역의 또 신앙관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또 구해야 되고 자기들의 기도 제목도 있는 것도 맞지만 그 하나님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긴다는 게 자기들은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없고 그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해갖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오는 사이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뭐를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면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것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뭐 어떤 이제 형식이나 표식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걸기도 하지만 아예 그냥 강단에서 십자가를 보통 이제 제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아예 우리도 그 형상이라도 만들지 않겠다는 이런 각오죠, 각오. 그래서 어떤
형식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로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압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인과 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와 같이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내가 주인이고 소유했으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이제 다 내 소원들을 다 이루어줘야 돼. 이렇게 하면 이제 주객이 전도해야 되는 거죠. 만드신 자는 사실 만드신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쓰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내 뜻에 맞춰서 나의 소원대로 움직이시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를 우리가 먼저 찾고 그리고 그 나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우상은 탐심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자 하고 또 그리고 나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하니까 그 우상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인데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그 우상의 위대성이나 거룩성을 본받고 그것을 신으로서 전심으로서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세상에서 풍요롭고 싶은 또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탐심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로보암 북왕국의 처음에 초대 왕이 여로보암 아니겠습니까?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그 자녀 시대에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나라가 쭉 나뉘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를 데리고 그가 북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그가 우상 숭배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모시기에도 그래도 신앙이 있고 또 여호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세울 만한 자를 그래도 그나마 가운데서 골라서 세운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제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이제 절기를 지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성전에서 그 절기를 그 제사를 지내고 또 그리고 절기를 또 보내고 또 와야 되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서 그렇게 절기를 지내고 이렇게 오면 자기의 왕권이 이게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유지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것을 믿으면 되는데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다른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게 하는 그래서 우상의 단이 만들어지고 또 섬기게 되는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나님께 주셨는데 바로 이 번계명들을 범하게 되는 역사가 북이스라엘의 그 왕국의 초창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하는 은혜와 긍휼로서 큰 외침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고 건짐을 받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탐심은 내가 갖고 싶다 아니면 보고 싶다 또 아니면은 또 그것을 가지고 뭐 해보고 싶다 이런 나의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이것이 만약 부풀어지고 커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잘못 사용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어서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옥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레위기 26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14장 8절로 1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슨 자에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저 앉은 이에게 물어본 적이 없는 자라. 너에게 발을 쓰지 너를 바울에 주목하여 먹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말하되 내 발로 바울을 쏘라니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누가 바울이냐 물어보고 소리쳐 가로되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로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물해야 하더라. 그러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 그들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 하나로 이 바울과 또 바나바를 우상으로 이렇게 섬기는 거 신으로 만드는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이와 같이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이 그냥 섬기는 신들 가운데 하나 큰 일을 행하고 그 가운데서 섬기는 신들 중에서도 큰 신, 제우스 신의 한 신이라고 여기면서 섬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한 것이고 또 그리고 탐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죄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은 우리가 섬기지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또 우리가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우상이 되어서 가로채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네, 5절을 보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 질투를 왜 하실까요? 질투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데 질투를 우리가 할까요? 제가 뭘 하든지 뭘 먹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하는 사이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아니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어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막 얼굴이 올랐다 내렸다 그러면서 다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 남자를 그 여자를 사랑하니까 그걸 못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데 사랑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자녀 삼은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고 다른 것을 좋아하고 있다 그러니까 질투가 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른 데를 돌리고 다른 것을 쫓아가고 다른 신을 따라가고 이럴 때는 하나님의 또한 징계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냥 그대로 가다가는 결국에는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끌고 가는 데까지 이르러서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또 그리고 넘어간다 그러면 매를 들어서 징계를 하시면서까지라도 이스라엘을 돌리시고 바로잡고 세우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쫓아가는 것을 보지 못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때로는 징계를 당하고 또 우리 고통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렇죠?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감사합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니까 이와 같이 매를 드시고 또 징계도 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냥 어떻게 되든지 구원도 상관없고 또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상관없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방임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7절에 너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까지 몇 번째 계명인가요? 이것이? 네? 세 번째 계명이겠죠. 네.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딱딱 이제 정하긴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네 가지 계명으로 봤을 때 이제 세 번째 계명이겠죠.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강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않는다. 또 결국은 망령되이 일컬으면 이것이 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함부로 또 쓸데없이 또 잘못된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알아야지. 모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우리가 일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를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그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높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죄를 지었는데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아주 위험한 거죠. 물론 그 사람이 아무 죄가 없고 범죄함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조심스럽고 또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죄를 함부로 짓지 않는 사람이면 그렇게 경솔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맹세하는 사람,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것은 틀림없어 이렇게 아주 확신에 차듯이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때로는 여러분들 아주 그냥 나는 이건 확실히 알고 있어.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확실히 알고 있는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시지는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내가 걸 만큼 확실하고 또 그리고 참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겠다는 나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자, 또 교회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한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다면요, 이건 당연히 이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전도하고 전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매번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귀인을 어디 가면 만날까요? 맞습니까? 이와 같이 무당 앞에 나온 것 같다는 거죠. 죄종들이 무당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정말 쓰고 싶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이 이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상황과 어떻게 맞을까? 어떻게 될까? 하면서 적용을 해본다면 그건 좀 괜찮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또 하나님께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주실 때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들이 돼야지 그냥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또 그리고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판다 그러는 거죠. 이렇게 팔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건 세 번째로 더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것을 내세우면서도 나는 하나님 믿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면서도 자기의 삶은 어떠냐? 누가 보더라도 내가 죄를 봐서도 하나님을 안 믿겠다.
제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겠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거죠. 빛을 발해야 되고 소금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오히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해 나가는 일 가운데가 틀어지고 차질이 생기고 또 영광이 가려진다면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거룩되어지고 또 그리고 우리의 행실이 또 우리의 말이 언행 심사가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여호와니라.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또 그리고 방망대에 올리고 또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찾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걸 다 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여차례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두 번쯤 나누려고 했는데 한 세 번, 두세 번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23장 16절로 1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는 감을 얻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는 지킬지라 하느니라. 우매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을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우리가 17절까지 또 같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느냐. 금을 가지고 또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을 재물을 가지고 걸면서 이렇게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심이 되시고 핵심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완전히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맹세하고 또 합당치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그랬는데요. 우리는 이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명을 주시고 이 계명을 지켜야지 너희들이 살 수 있다. 그리고 이 계명 안에 살아야지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으로 막 열심을 내고 어떻게든 또 이것을 지키려고 하지만 율법에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이루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것을 지키게 하시는 것은 그만큼 다른 것을 쳐다보고 다른 것에 관심 갖고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보다 바라보고 쫓아가는 그것을 방해받지 않도록 오로지 하나님만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나고 또 그리고 평화롭고 또 그리고 좀 여유가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는 학생들 또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직장 가시는 직장인들 또 아침부터 바쁘게 막 분주하게 일하시는 분들 다 이제 그분들의 소원은 좀 편하게 좀 쉬면서 또 그리고 돈에 구애받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좀 여유롭게 이것이 은혜롭게 기쁘게 이것이 다 우리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주어질 때 그런 시간이 있고 그런 여유가 있고 또 그런 물질이 있고 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안식이 있을 때 오히려 잘못하면 우리가 범죄하기 쉽고 다윗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다윗을 볼 때 그가 전쟁터에서
뭐 죽음과 사망과 죽음의 골짜기를 막 들락거리고 그리고 위협을 받으면서 쫓기고 그리고 대접 못 받고 이런 상황에서 전쟁터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좀 여유가 생기고 또 이제 전을 이전해갖고 움직이고 나서는 유다 헤브론에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나서는 좀 이제 여유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범죄하고 또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이 그릇되게 보이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 힘들다, 어렵다 라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도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다 같이 승리하면서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시고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세심하게,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세심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지켜야 될 그 계명들을 이제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못이 박히도록 이제 대대로 이제 읽게 하시고 또 이제 그것을 아버지 계속해서 이제 아버지 그 후대까지 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그 뜻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움직이시고 또 그리고 이제 아버지 우리를 바로잡아 주셔서 이제 그 말씀 안에서 흐트러지거나 이제 아버지 우리가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며 나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걸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만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곱게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우리가 다 주 안에서 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정말 같이 기도하고 합력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사람이 힘을 모을 때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오늘 특별히 안수하시는 권집사님 그리고 신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성령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풍성으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서부터 이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만드시고 이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인간을 만드시고 이제 그 어떤 것보다도 좋아하시면서 이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또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하시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가는 도구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이제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소리를 높게 들고 힘과 세우시고 기뻐와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로 찬양하게 하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뛰며 찬양하게 하시옵시고 손뼉치며 찬양하게 하시옵시고 또 앞에 온전히 서서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영체들을 이제 강력해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세워주시옵시고 그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옵시고 누수이 날개 치며 올라가는 생명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눈물 비어있는 이제 아버지 앞다 일어나지 않고 일어서서 찬양하며 영광을 있으나 이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백성들을 깨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약한 분들마다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분들을 원하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원하게 하시고 모든 자들만들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시고 모든 병마들을 다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쓰게 쓰시고 이제 아버지 주께서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찬양으로 삼으시는 우리 들려오니 우리 안에 역사는 모든 악한 것들 시험하는 것들 사단이 갖다 놓은 모든 가라진 것들을 다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행위와 따위는 떠나갈지고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력하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치료와 회복에 급속하게 해주시옵시고 어그러진 것들이 바로잡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힘든 것들마다 샘을 주시고 걷고 일어나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내 하나님 수고지가 뛴것 같이 우리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고 또 아버지 힘든 가운데서 여호와를 향하여서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이제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과 주님 손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안수할 때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 형되게 하시고 주님께 하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안수하여 주님을 주 안에서 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은혜가 함께 하시고 귀한 시간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내 있는 모든 이제 강단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나쁜 분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회복과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신절 믿사오고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